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에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하다.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자기의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즉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계신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찬가지로 살펴보고 계신다.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마치 보의 물같이, 즉 물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미대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3절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평, 즉 공의대로
하나님 공의대로 행함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제사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께서 기뻐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하는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인데, 눈이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바라보면은 이거는 눈이 높은 것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교만하는 것이,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악인이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은, 그것과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즉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다 죄에 속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거니와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것을 갖다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풍부함에 이른다.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지식과 생각과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궁핍하게 된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감성을 이용하여서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속이는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은 헛된 말로, 헛된 뜻으로 마음에 채우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이 버리신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정처 없이 떠다니는,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절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욥기 13장 6절. 욥기 13장 6절. 욥기 13장 6절. 11절까지.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계율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감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계율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공의가 반대가 되는 불의를 말하느냐. 세상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라는 것은 괴휼이다. 괴휼.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사람을 높이려고, 자신을 높이려고 지어낸 말로 하는 것을 계율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뜻을 주장하며 사람의 뜻을 주장하며 그것이 맞다고 소리치면은 그것은 쟁론이 되는 거예요. 쟁론.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가만히 낯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안다고 열심을 다하지만 거기에 불의가 있고 거기에 계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더럽게 하지 않겠으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귀한 것을 더럽게 하신다.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위험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28절까지)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아신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한 가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다 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합력해서 이쪽에 성경이 의문이 생기면 다른 쪽에 그 의문에 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경 중심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위십 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구원은 소망으로 얻는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소망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은 어떤 것이냐? 보이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면적인 소망.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감춰진 비밀의 소망이 그것이 진짜 소망이다. 그래서 보이는 표면적인 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 소망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소망이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표면적인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이 빠지면 사람의 생각이 일어나고 사람의 교만이 일어나고 계율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참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곧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절 역대상 29절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즉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다 보고 계신다. 그 마음에 정직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직을 기뻐하는 줄 아나이다. 그럼 정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불의를 품고 있으면 그거는 정직이 아니다. 그래서 정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것입니다.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들은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히 기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심히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가 주의 손에 받는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 정직한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와 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 15절에는 말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은 열조들은 나그네와 같이 있었고 세상에 우거하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그림자 같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존재하는 자로서 그림자 같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림자 같은 존재,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그네와 같고 세상에 우거하고 세상의 옛날이 그림자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 있다. 물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이 거룩한 물건이란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공의의 말씀, 정직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으로 충만,
진리로 충만,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시편 33편 8절. 시편 33편 8절. 15절까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성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미를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리로다.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감찰하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신다. 하감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고 계신다. 아래도 감시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로다. 일반의 마음. 일반의 마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행사, 일반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절에 있는 말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두려워해야 된다.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하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경외.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두려운 존재고, 사람 마음에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 있었도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게 되기 때문에 저가 말씀하시며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루었다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루고 견고히 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폐하신다. 그들의 사상은 다 무효케 하신다. 무효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다 무효다. 하나님이 폐하신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면 영생을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마음은 절대로 악한 자가 될 수 없다. 언제나 어렵고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거룩하고 그런 것이 대대로 영원히 이른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즉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 즉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이 빼신 자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이런 백성은 복이 있는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잘못되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버림받은 백성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더 잘못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히브리서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시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잘 되고 있는 것과 잘못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인다. 운동력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예리하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불이도 다 끊어버린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허망하고 계율적이고 하나님의 불의를 드러내는 것들은 다 끊어버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예리한 칼로 끊어버리신다. 잘못된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지식 속에서도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혼이라 그러고 영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끊어버리게 하신다. 관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신다. 골수라는 것은 중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중심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찔러 쪼갠다는 것은 우리 중심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어떤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으로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감찰하고 버리게 하신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나타나게 돼 있다. 오직 만물을 우리를 상관하시는 제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가니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계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4절에 오직 5절까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4절에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 중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세상 것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다. 바르게 여기신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의 중심이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첨의 말이다. 즉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첨한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탐심한다. 즉 사람을 유혹한다. 속다르고 겉다른 것을 탐심의 탈이라 그래요. 탐심의 탈.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적인 것에서는 자고하고 스스로 높은 것을 자랑하는 것. 탐심의 탈이라. 이러한 것은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말씀에 비추고 만다. 말씀에 비추고. 속다르고 겉다른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말씀에 비추고 만다. 형제들아,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세상에는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헛된 열심이 많다. 헛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싸우고 또 능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을 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그 복음에는 절대로 잘못하게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나 난 것이 아니요 계계에 있는 것도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간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괴계로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하는 저는 세상에 많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